절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요즘 아침에 매우 날씨가 쌀쌀하고 밤에도 한기가 느껴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이 환절기에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몸을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지난 주간에 입법총회를 갔다 왔는데 입법총회에서 오늘 감독님을 만나서 대화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감독님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는 일이 잘 안 풀리면 뜻대로 일이 안 되면 아멘 그런데요. 그리고 일이 잘 풀리면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죠.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렐루야 하고 일이 안 풀리면 내 뜻대로 아니면 아멘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삶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내 뜻대로 안 된다 해서 불평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해서 화내고 이러면 세상 사람과 뭔 구분이 되겠어요. 사람은요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생각이라는 것이 생각으로만 멈추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지죠. 행위를 통해서 이 생각이 구현되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죠. 그리고 습관은 그 사람의 성품이 됩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그 사람의 운명입니다. 그렇죠? 생각은 행동을, 행동은 습관은 성품은 운명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생각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생각이 정신으로부터 혹은 육신으로부터 온다면 그것은 정신의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신의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자기 정신의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생각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생각은 다릅니다. 신앙인은 정신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영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영으로부터 오는 생각, 그것을 우리는 영감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영감, 즉 감동을 주실 때 그 생각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생각으로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두고 행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이 자기의 깊으신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깊으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일으켜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행동을 할 때 성령님이 영감을 주셔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요 성령님이시니라. 여러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보내시면서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자기의 생각을 따르는 자에게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 곧 영감을 따르는 자로 바뀌는 겁니다. 보이는 것을 전부로 알고 살아왔던 삶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가치인 것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살던 사람이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삶으로 변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평하는 습관입니다. 사람들 하루 보통 20번에서 30번 정도 평균적으로 불평을 한대요. 불평하는 습관은 변화가 일어나도 불평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불평합니다. 가정에서도 불평하고 직장에서도 불평하고 교회에서도 불평합니다. 이벤트가 있으면 이벤트가 있다고 불평하고 이벤트가 없으면 이벤트가 없다고 불평합니다. 정부가 잘해도 불평하고 정부가 잘못해도 불평합니다. 날씨에 대해서도 날이 굳어도 불평, 맑아도 불평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요, 하루에 거의 많은 부분을, 중요한 부분을 불평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하면 불행이 찾아옵니다. 한 번 불평할 때마다 불행이 100가지를 찾아온다고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불평은 한 번, 두 번 자꾸 하다 보면 버릇이 되고, 버릇은 습관이 되고,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여러분 불평하면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거죠. 불평은요, 모든 불평은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은 왜 하나님께 대해서 하는 거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좋았더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좋았더라 하신 거예요. 모든 상황이 좋았더라. 근데 그 좋았더라 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됐고요. 저것도 잘못됐고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요.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요. 끊임없이 불평의 마음이 올라올 때 그것은 사람에게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 대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대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제일 먼저 한 그 일도 바로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왜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아담이 질문할 때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이잖아요. 하나님 여자 안 줬으면 내가 그 열매 먹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불평의 반대는요, 감사입니다. 종교개혁자로부터는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의 세계는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만 있지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천국이나 지옥이나요 상황은 똑같대요. 모든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감사만이 넘친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옥에는 똑같은 상황인데 이것도 불평, 저것도 원망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이 가득한 곳이 바로 지옥이죠.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감사가 날마다 넘치면 그곳은 천국일 것이고 감사가 날마다 넘치지 않고 불평과 원망이 그냥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은 지옥일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감사와 감사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넘친 곳에 감사도 넘칩니다. 천국은 감사가 넘치는 곳이죠. 감사는요, 은혜 받은 사람의 성품이고 감사를 아는 자가 가장 감사가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게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는 운명을 바꾸는 힘입니다. 그리스도의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세상에 퍼져나가고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정신은 날마다 불평거리를 찾고 있다면 아무리 명목상 그리스도인 할지라도 진정한 영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영의 역사는요, 감사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해야 합니다.
16절 말씀 전반부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한다는 것은 죽음이 아닌 생명이, 싸우자 이기자가 아닌 살리자 더불어 살자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눈에 보이는 생명이 성경이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은 생명입니다. 눈에 보이는 생명이 성경이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은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생명이죠. 거한다는 것은요. 무엇 안에 살다는 뜻입니다. 거주하다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무엇 안에 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 말씀은 말씀이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생명이 너희 안에 살게 하라. 생명이 너희 안에 살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말씀이 곧 생명이 우리의 삶의 영역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생명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세속적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곳, 곧 생명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충만한 삶, 성령이 주시는 영감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시편 34편 10절 말씀에 보면 젊은 사자가 궁핍할지라도 구피와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이 우리 속에 사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우리 속에 어떻게 거주하느냐. 그래서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호와를 찾아라 이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가 생명 안에 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기필코 죽이려는 사울왕의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는 그 쫓김을 당할 때 병력을 모으거나 우호적인 사람들을 모으거나 군대를 추측하거나 혹은 무기를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뭘 했습니까? 시편 말씀에 보면 고관들이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작은 술로 읊조렸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시편 119편 23절에는 이렇게 119편에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예, 여러분 적군이 나를 둘러싸서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다윗이 한 것은 종일토록 읊조렸다는 거예요. 읊조렸다는 것은 뭡니까? 갈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와주세요. 하나님 여기 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절대절명에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토록 읊조린 정말 대책 없어 보이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그게 말이 돼?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방법을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을 찾겠죠. 그건 정신의 활동입니다. 영의 활동은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암에 걸렸어.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암을 낫게 하기 위해서 이 병원도 찾아가고 저 병원도 찾아가고 이 약사도 만나고 저 약사도 만나잖아요. 그런데 내 몸에 있는 암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읊조리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제 속에 와 계십시오. 제 속에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것밖에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읊조린다는 거예요. 이게 갈망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걸 할 수 있다고 우리 정신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죠. 내 영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찾으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내 속에 오는 것은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정신의 능력으로 찾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찾는 게 아니고 성경 100만 번을 봐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오면 내 정신이 영화가 되고요. 정신이 영화가 되면 내 지식, 내 능력,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정신이 영화되면 이런 거예요. 영은 정신은 육신을 지배합니다. 영이
육신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영이 곧바로 육신을 지배하면 그건 귀신 들린 거예요. 정신이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영이 영감을 주셔서 우리 영이 정신이 영화가 되면 정신은요,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게 감사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정신이 영화가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이 감사꼴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평범했던 것, 지금까지 아무것도 아닌 것, 지금까지 그냥 지나쳤던 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이 있음이 감사하고, 숨쉼이 감사하고, 걸어다니는 게 감사하고, 밥을 먹음이 감사하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게 감사하고, 이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면 내 정신이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넘쳐요. 기쁨으로 넘치면 그 다음에 뭐가 나느냐? 내 육신이, 내 세포가 셈을 얻는 거예요. 육신의 세포가 셈을 얻으면 육신의 세포 간에 공격하는 게 있어요. 내가 간이 나빠. 그러면 다른 쥐장 또 다른 위 이런 데가 있잖아요. 야, 너 때문에 내가 지금 나도 아파. 이러면서 서로 간을 해서 공격하는 거야. 장기들이 서로 싸우는 거야, 싸우는 거. 그러니까 간이 나쁘면 또 어떤 데 편도선도 붓고 어떨 땐 또 어디 허리도 아프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내 안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하나가 되지 않냐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이 영화가 돼서 내 안에 기쁨이 생기면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 안에 세포가 긍휼을 여기는 거야, 세포가. 야, 너 간이 아프구나. 야, 어떡할까? 서로를 해서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질병을 물리치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이 임해서 우리의 육신이 성화된 육신, 영화된 육신, 그런 육신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오직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께 읊조리세요. 주님 앞에 나를 기대하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게 신앙 아닙니까? 신자가 믿을 신자의 바라는 자 아니에요. 믿고 바라는 거죠. 뭘 믿고 바랍니까? 하나님이 내게 오심을,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심을 바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예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배하면서. 예배할 때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반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내게 오시면 내 안에 정신이 있잖아요. 그 정신이 예전에는 내 지적인 능력을 만족하기 위해서 지식을 구하고 경험을 구하고 분석하고 정리하고 그걸 파악하고 이런 게 정신의 활동이었어요. 이 정신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신령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내 정신이 그렇게 돼. 그러면서 에베소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님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5가지 형태의 예배의 형태가 나오는데 예배가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 우리 속에 예배는 어떤 모습이냐면 첫째,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그리고 감사와 피차 복종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와는 조금 다른데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줄을 타다 소리를 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악기를 가지고 노래하는 게 이 시예요. 찬송은 뭐냐? 찬송은 그것은 우리로 지금 얘기하면 글과 말로 낭송하는 거예요. 이게 찬송이고요. 신령한 노래는 뭐냐? 방언이에요. 방언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피차 서로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통 교회가 되면 교회는 적게는 2-3명, 많게는 20여 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사람은 시로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말로 이러이러한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통변으로 찬양하고 그것 안에 감사가 넘치고 서로 피차 복종한 일이 날 때 그게 겉으로 보이는 예배가 아니라 속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내적인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예배는요, 1세기 예배는 적어도 두 가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계명은. 첫째는 좁은 의미의 예배. 이것은 오늘 우리 주일 예배처럼 특정한 시간에 모여드리는 이런 예배죠. 약속된 공간에서 모여드리는 예배. 이것이 좁은 의미의 예배입니다. 제도적 예배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묻던 그 물음 속에 나오죠. 그리고 그 대답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 보면 현상에 치우친 예배, 곧 사마리아 땅의 예배와 율법에 치우친 예배, 곧 예루살렘에서의 예배, 이 예배의 중심이 이제는 종교적이고 제도적인 의미의 예배라고 그렇게 가르치신 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 드리는 예배는 좁은 의미의 예배입니다. 근데 넓은 의미의 예배는 뭐냐? 우리의 삶의 자에서 확장된 예배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은요, 이런 거예요. 예배는요, 이 예배는, 앞의 예배는 겉으로 보이는 예배라면 이 예배는 보이지 않는 예배, 즉, 깊이로서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배라는 거예요. 로렌스라는 수도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설거지를 하면서 설거지가 예배라는 거예요. 응? 이런 가정주부가 설거지를 하면서 이 설거지를 통해서 함께하던 형제들, 공동체의 형제들이 이 설거지 안에서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응? 밥을 지으면서 밥을 짓는 그 자체, 그것이 곧 생명을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밥 안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들어있죠. 밥 안에 생명의 기운이 들어있죠. 이것을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하는 그 행위, 그 자체가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게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은 물건을 파는 행위 속에 하나님의 예배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물건 하나를 팔면서 이 물건을 팔아서 내가 이득을 얼마 취해야겠다 그런 게 아니고 이 물건을 팔 때 그 물건 저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할까? 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파는 거예요. 내 이득을 위해서 파는 게 아니고 그러면요 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판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살아있다는 같이 산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고귀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불량식품을 팔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독이 든 음식을 팔 수 있겠어요? 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곧 예배입니다. 삶의 차이로서의 예배. 오늘 그 삶의 차이로서의 예배를 깨우치게 될 때 우리 속에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똑같은 일을 하도 해도 밖에 나가서 청소를 해요? 청소하는 청소부예요? 야, 내가 이게 정말 내가 이래서 청소밖에 못 해먹는구나. 이러고 앉아가 불평하고, 아유, 시간이 언제 가나? 아유, 저 누가 버려서 저거는? 이러면서 내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그게 사는 거예요? 지옥 사는 거죠. 그런데, 같은 청소를 하더라도 내가 지구의 한편을 깨끗게 하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야, 내가 깨끗해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쁨을 누리냐. 야, 내가 기쁨을 나누는 자다. 그러면 한 번 빚을 할 때마다 내가 기쁨을 나누는 것으로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예배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제도로서의 예배, 겉에 보이는 모습의 예배만 치중하지 우리 내면에 있는 예배,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를 드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서 그 찬송할 때 여러분 내주는 강한 성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로 내 주님의 강한 성이 되는 거를 내가 몸으로 마음으로 느끼면서 부르는 거랑 그냥 글자가 있으니까 따라 부르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가 깊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깊이로 되어진 예배 가운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영의 지배를 받고 영의 영감을 받고 영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 아닙니까? 여러분 겉으로 집사니 권사니 장로니 목사니 이런 게 뭐가 그렇게 대단했어요? 정말로 목사답게 정말로 장로답게 정말로 권사답게 내 삶을 살아가는 게 더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사람이 몰라도 내 마음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나와 하나님이 아시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피시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일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골로새서 2장 23절에 보면 3장 23절에 보면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주께 하듯 하여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말이 될까?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어떤 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는 행동에서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표를 달고 있는 거예요. 이름표를 달고 있는 거예요. 이번 입법회의 같으니 한 500여 명의 회원들이 있는데 이름표를 목에 걸고 있어요. 근데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기억이 안 나. 얼굴은 깨름처럼 30년 전에 만났던 개척교회 했을 때 만났던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름표를 보니까 기억이 나더라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이름표를 달고 있냐면 예수님의 이름표를 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건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들었으면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게 하려면 정처럼 살아야 돼. 숨기면서 내 이름을 드러나지 않게 성 이순신 장군의 말씀을 잘 따라서 나의 죽음이 드러나지 않게 하라. 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하라. 나중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하는 모습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쓴 거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님 나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꼭 간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갈망은요 날마다 있는 거예요. 내가 못한 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그게 아니고 내가 못할 때도 넘어질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처럼 살고 싶어요. 주님처럼 하고 싶어요. 마음에 갈망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의미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그 일을 하는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지금 군대는요, 제가 군에 있을 때 보니까 군대는 보초 하나가 나가서 우리 군 부대 하다가 탈영을 했어요. 탈영했으면 잡아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탈영해가지고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 대대장도 모가지 나고 그 위에 있는 사령관도 징계 먹고 막 줄줄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사령관이 제가 사령부에 근무할 때니까 사령관 밑에 있었거든요. 사령관이 무슨 죄가 있어? 잠든 것밖에 없는데 자는데 그날 밤에 탈영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였어. 사령관이 어떻게 그걸 해?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군대예요. 군대는 연대 책임인 거예요. 만약에 한 사람의 잘못을 그 개인에게만 돌아가면 그럼 그 군대는 당나라 군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연대 채워지기 때문에 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은 개인의 잘못은 개인 책임이잖아요. 아버지 책임 아니잖아요. 아들이 자식이 나가서 사고를 쳤다 해서 아버지가 책임지는 법은 없잖아요. 물론 뭐 도의적인 책임이나 혹은 물질적인 책임은 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꼭 그것이 그 삶에게 책임을 물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개인에게 물리지만 조직은 그렇지 않아요. 조직은 한 조직의 한 구성원이 잘못하면 그 조직 전체가 연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단단한 조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에 책임을 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 우리는 군대.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연대의식을 갖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건요. 개인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자꾸 개별로 가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연대의식을 갖는 그 모습은 책임져 주신다. 예수님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적어도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님을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했을 때 이것은 깊은 방식과 얕은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얕은 방식은 이런 거예요. 성경 구절을 이렇게 써가지고 달아놓든지 아니면 내가 십자가를 달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든지 아니면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한다든지 아니면 11조를 잘 드린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지극히 얕은 방식, 보이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는 어디서 나오냐면 이 옅은 방식이 나오는 게 아니고 깊은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가 변론서를 쓰면서 하나님 이 변론 취소에서 제가 사용되는 언어가 어떻게 원고 측과 피고 측 모두에게 존중해 줄 수 있을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쓰는 거예요. 자기가 원고 대리 변호사면 피고를 막 공격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단어 하나하나를 쓰는 데에서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게 깊은 방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드리면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인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자꾸 갈급하면서 들으려고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해서 영감을 얻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나의 진정한 아버지라면 아버지는 나의 물음에 응답 주실 거예요.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응답 주십니다.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일상의 깊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깊이 가운데 일상 속에 있는 거예요. 하늘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그 보이지 않는 세계는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천국도 살고 지옥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이 아니라 영으로. 여러분, 정신은 지옥을 살지만 영은 천국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이 규정하지 말고, 누가 어떻다더라, 누가 저렇다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한 사람이 걸어온다는 것은 그의 일생이 걸어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겉으로 보는 그걸 보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 그 인생이 있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를 알게 해달라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 때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어디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물음을 던지면서 일을 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깊이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속에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깊은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감사의 두레박으로 기쁨의 샘물을 걸어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선생님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환경과 조건의 영향을 받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존재하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생활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묻는 물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